저는 소개받은 미션 리바이벌 교회 이상한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이 외모가 이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혹시 이제 글 쓰시는 분이시냐고, 뭐 디자인 하시는 분이냐고, 최근에는 사진 찍으시냐고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글도 쓰고 무슨 사진도 찍지만 저는 이제 하는 일이 목사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제가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가슴 뛰는 교회에서 이렇게 또 작은 교회를 또 이렇게 매년 섬기시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은혜를 저희 교회 가운데 흘려보내 주셨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가슴 뛰는 교회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지만, 또 이렇게 큰 교회가 섬기는 거는, 물론 큰 교회가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또 작은 교회가 또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저희 교회가 또 흘려 받았는데, 또 저희 교회 역시도 또 이렇게 가슴 뛰는 교회를 본 받아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살펴본 역대하 24장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 가지고 나에게 원존서 목사님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참 이렇게 재밌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가슴 뛰는 교회와 원존서 목사님을 왜 붙여주셨는지 그 은혜의 그 이유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보면, 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이 만남을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흘러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부사역자로서 이제 한 교회에서만 한 10년을 있다가 이제 개척을 저는 2020년 이제 4월 달에 저희 가족과 더불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이게 지난 시간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나 딱 보니, 저는 제가 잘 나가지고 실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온 줄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누군가의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또 누군가의 그 기도로 인해서, 누군가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어울려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상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믿음 가운데 부족하지만 세우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교만이라는 게 딱 특정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릴 때 우리 안에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까지 온 거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나 혼자서 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난 그래서 이렇게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공동체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내 신앙을 끌고 올 수 있어, 나는 뭐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충분히 잘 믿어서 주님과 날마다 살아있는 그런 교제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이 있어요. 이제 저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이 저희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돼서, 그걸 잘 모르지만 코로나 전에 개척하셔서 오랫동안 살아가신 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뭐 많이 회복은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주일날 현장 예배에 오지 않는 성도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 이번에 주중에 만나 오는 목사님도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한 7, 80%는 돌아왔는데 아직 20, 30%는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뭐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마음 한가운데 이제 그게 좀 자리 잡혔겠죠. 이제 굳이 주일날 그냥 부담스럽게 예배당 현장까지 와서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설교 말씀만 듣더라도 나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나는 내 신앙을 잘 세울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은 바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뭐 신앙이 뛰어나든 그러지 아니하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이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가?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영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함께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 나의 이 약함과 나의 나됨을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딱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믿음의 안전장치를 딱 세워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셨지만 꼭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네가 천국 가, 구원받아,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희 새벽 예배, 이제 저희 교회는 건대 후문 쪽에 있고, 근데 저희 집은 지금 건대 후문이 아니라 거기서 한 이렇게 강남구 자곡동에 살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교회 주변에 한 20년 살다가 지금 이제 한 3년 전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쭉 가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저희 이제 예배당에서 집들이 다 모셔가지고 그 새벽 예배 드릴 때 대부분은 누구랑 드리는가? 저랑 아내랑 카메라랑 이렇게 드릴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자리에 우리 주님도 계시겠지만, 그러다가 간간히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간히 오셨다가 또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일찍 나가시고. 근데 새벽 예배를 왜 드리는가 받았을 때 저는 진짜 그 말씀드려요. 새벽 예배 드릴 때 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본문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개척교회 목회자니까 PPT 누가 만들어요? 천사가 와서 만들어요? 아니죠. 천사 같은 제가 만들죠. 제가 만들고 하여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면 정말 못해도 시간이 한 2-3시간 걸리거든요. 준비할 때 최소한. 그런데도 왜 이렇게 딱 드리는가? 성도님들이 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실시간으로 잘 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좀 제가 보니까 제가 일부러 기도하는 시간을 안 만들어 놓으면, 일부러 예배한 시간을 안 만들어 놓으면 저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이 훅 들어와 가지고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막 이렇게 올리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저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가 어떤 시간이냐면 저의 개인적으로 믿음의 안전장치예요. 이 시간만큼은 일부러 따로 떼어서 딱 블록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근데 시간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그래요. 믿음의 안전장치를 세우시는 분들은 영적인 공동체를 둡니다. 그리고 영적인 멘토를 주죠. 이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고, 이 바울에게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나바가 그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디모데, 실라, 디도에게도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줬었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권위자, 멘토, 있고 없고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극명한 이 차이를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요아스 왕입니다. 이 남유대의 요아스 왕인데, 이 요아스는 남유대의 이 왕의 계보로 보면 이 10대째 왕이에요. 이 요아스 왕을 이해하려면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증조 할아버지까지 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의 이 혈통의 계보를 보면 1대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그 다윗, 솔로몬, 이때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고 한 나라로 있다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둘로 딱 찢어지거든요. 그 밑에 남유대, 위에 북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전통성은 남유대를 쭉 흘러가는데, 이 요아스가 10대째 왕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왕 이름 모른다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이 요아스 왕의 이 증조 할아버지 누구냐면 이 7대째가 됐죠. 그러니까 10, 9, 8, 7대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아람과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이 경비와 찬양팀, 성가대를 맨 앞쪽에 두고 전쟁을 치른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삶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런 고백으로 나갔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참 훌륭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100% 선한 왕도 없고 100% 악한 왕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왕들에 대해서 선하다는 것은 뭐냐면, 넘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지만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나가지 않냐,
나가면 선한 왕이에요. 아무리 업적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께 안 나가면 이 악한 왕인데, 이 여호수아 왕이 이렇게 그래도 훌륭한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면 잘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뭘 못했냐면 며느리를 잘못 뒀어요. 며느리를 누구로 두냐면 아합의 이 딸인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대하거든요.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이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때 왕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잘못 두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8대째 왕이 요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달랴죠. 아내로 인해 가지고 8년 동안 이 나라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어서 9대째 왕이 아시아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합의 딸 아달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로 인해 가지고 이 왕도 1년밖에 못하고 나라가 더더욱더 곤두박질 칩니다. 이후에 이제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이 죽은 걸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순서로 따지면 10번째인데, 근데 역사가들은 10번째 왕으로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했다 해가지고 찬탈 왕으로 딱 해가지고 왕의 이름에 딱 집어넣지 않거든요. 아달랴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된 줄 착각하고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가 더 망가집니다. 횟수로 따지면 이 요람이 때 8년, 그리고 아시아일 때 1년,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6년, 합의하면 15년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이 나라가 아합의 길을 따라가지고 완전히 망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아달랴에 맞서가지고 누가 반역을 일으키냐면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부아시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배반을 일으켜요. 어떻게 하냐면 아시아의 아들 이 요아스가 있는데, 요아스를 몰래 성전에 숨겨가지고 6년 동안 딱 기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요세베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는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요세바는 요람의 왕의 딸이요 요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시아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해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의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자, 이름들이 막 열거되어 가지고 여러분 좀 이렇게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자, 이때 지금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돼서 막 할 때 이 요아스를 몰래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면 아달랴가 할 때 이 아달랴의 딸이 자기 조카를 몰래 숨겨가지고 이렇게 기르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요사부앗의 남편이 누구냐면 제사장 요야다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모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모부가 어떻게 하냐면 이 요아스를 아주 엄격하게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다가 때를 호시탐탐 보는 거죠. 언제 우리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될까? 그 요아스가 나중에 언제 왕이 되냐면 7살 때 왕이 돼요. 7살 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요야다라는, 자, 친척으로 따지면 고모부이지만 이 영적인 이 강력한 멘토를 두다 보니까 이 망가진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점차 회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5년 동안 나라가 망가지고 난 다음에 이게 성전, 그러니까 예배당, 지금 따지면 예배당을 뭐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15년 만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도 보수 공사를 하고, 또 성전 보수 공사를 할 때 백성들도 기쁨으로 막 헌금을 드리고 이 나라가 점차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역대하 24장 15절 이하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요야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몇 살에 죽냐면 130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2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횟수는 130년이었다. 자, 여호야다가 130년 동안 살면서 자, 누구를 옆에서 딱 보필하면서 케어한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을 옆에서 딱 보필하면서 딱 이게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여호야다가 참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보면 야, 그냥 어떻게 건강 관리 잘했나? 어떻게 이게 오랫동안 살았나? 뭐 시간 있을 때마다 자전거 탔나?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냐면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 남유대의 회복을 위해 가지고 요아스 왕 옆에서 잘 보필을 해야 되니까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수명을 딱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 산 게 아니라 왜 오래 살게 했는가? 이 사명을 위해 가지고. 성경에는 그런 구조는 없어요. 근데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신비죠. 이 여호야다의 생명을 딱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딱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요아스 왕 옆에 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성전도 보수되어지고 백성들도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면서 딱 이 모든 것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딱 회복됐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 뭐가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제사가. 지금 따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겠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이 나라의 특징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14절 말씀을 딱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공사를 마친 뒤에, 이 공사는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오니,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성전을 보수하고 난 다음에도 이 헌금이 남은 거예요. 가져오니까 이 헌금으로 뭐 했냐면 왕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쓸 기구, 곧 예배에 쓸 기구와 번제를 드릴 때 쓸 기구와 숟가락과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게 좀 이렇게 지금 극단적인 비율을 따지면, 자, 성전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예배당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재정이 남으니까 예배당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시 구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악기도 새로 구입하고 의자도 바꾸고 금그릇, 은그릇, 물론 이거는 제사 때 필요한 그릇이지만 식사할 때 필요한 것들도 다시 다 바꾸고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4절 후반절 보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멈추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다 보니 이 이스라엘이 남유대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이 승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는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은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잖아요. 보면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 뭐가 다르냐면 열왕기 상하는 왕들을 평가할 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평가해요. 모세 율법을 보면서 이 왕이 선하다, 악하다 평가를 하는데, 근데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쓰여진 게 역대기거든요.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그때 예레미야가 시간을 보면서 같이 쓰여진 성경인데, 역대기 상하는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들의 신앙을 고치시켜 가지고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야 되는데 그때에 쓰여진 성경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누가 기준이냐면 다윗 왕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선한 왕. 그러지 못했다, 이 악한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역대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강조해요. 예배를.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면, 우리 가슴 뛰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섬기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바쁘고 피곤하면 우리는 무엇부터 줄입니까? 뭐부터 줄이나요? 여가 시간부터 줄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근데 이제 저 주변에 그 지체들 중에서는 바쁘고 피곤하면 이 교회 공동체 모임이나 예배부터 줄이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안 건드려. 나의 여가 시간, 나의 취미 시간, 나의 운동 시간, 이거는 완전히 막 블록화가 돼 있어. 성적화돼 있어. 이거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도 건드리지 못해. 딱 해놓고 내가 바쁘고 피곤해, 지쳐. 그럼 뭐부터 건드리냐면 교회 모임부터 건드려요. 모임을 줄이고 예배를 줄이고 딱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몸이 있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몸이 무리하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영적인 공동체의 모임 시간을 딱 줄인다. 여러분,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우리의 신앙이 절대화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더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예배 시간도 그렇고 이 교회 모임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고 이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게 다른 게 공격이 아니라 뭐가 공격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적인 것과 관계없는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자꾸 바쁘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게 분별이 필요하거든요.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는 동안에, 또 이번 여름을 딱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좀 바쁘고 피곤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입 밖으로 내뱉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입 밖으로 내뱉으면 저와 여러분 관계가 피차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고 피곤하고 바빴던가.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죠.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해야 되지만,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인해 가지고 이게 분별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주한 일이 있다, 피곤한 일이 있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번 결단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면 이제 그거를 굳이 한다는 것은 욕심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딱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경배 찬양 때도 고백한 것처럼 은혜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물론 다른 개인적인 큐티 시간, 뭐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저는 예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의 고모부이자 그때 제사장이자 영적인 멘토인 이 여호야다가 예배자이다 보니까 요아스 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바르게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이에요. 죽고 난 다음. 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본문의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자,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되었대요. 이제 그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런 퀴즈가 있거든요. 남유다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성에 묻힌 유일한 한 사람 누군가? 이 여호야다예요. 뭐 왕들 중에서도 다윗성에 묻히지 못한 왕들이 있어요. 악한 왕들은 그냥 열왕들과 묻혔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선한 왕들은 다윗성 왕실을 묘지에 묻히거든요. 근데 왕이 아닌데도 유일하게 묻힌 사람 여호야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15년 동안 이 망가져 있는 나라를 이 영적으로 예배 가운데 다 바르게 세운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죽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자,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유다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왕한테 와가지고 찍소리도 못했던 사람인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왕한테 와서 뭐하냐면 부추겨가지고 여호야다의 말,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말을 따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이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이게 15년 동안 망가진 나라를 이 요야다가 요아스 왕이 된 다음에 이게 한 39년이 흘렀거든요. 39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다시금 영적으로 딱 세워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다시 왕한테 와서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시간 구별하고 물질 구별하고 우리의 삶 구별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귀찮지 않냐. 여기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 우리나라 좀 문화가 있다 보니까 조각상 앞에서 무언가 절하는 거 이 개념만 이해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모든 우상 숭배는 뭐하고 연관이 됐냐면 경제활동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경제활동. 그러니까 본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굳이 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이런 바알을 숨기는 거, 아세라를 섬기는 거, 이거는 다 풍류의 신이어 가지고 요거를 섬기면 본인이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고 딱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내면 안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삶이 평안한 거지. 여기 다 딱 들어가 있는 거겠죠.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다시금 우상 숭배 가운데 이 나라가 영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각한 거는 요아스 왕이 이렇게 요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요야다 제사장 말을 듣고 잘 따라갔잖아요. 버겁더라도 힘겹더라도. 그런데 왜 어떻게 한순간에 이게 딱 무너졌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요아스 왕이 이 자기 고모부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이 내가 왕인데 나는 저런 영적인 멘토 없어도 권위자가 없어도 난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세울 수 있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고모부 죽자마자 누구 말을 따르냐면 유다 지도자들의 말을 딱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기 실력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비신자들 간의 저는 차이점이 하나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바이벌이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생김새가 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믿기지 않으시죠? 소시적에 전 춤추다가 주님 만났는데 이런 얘기는 영적 얘기 아니니까 뭐 흘려보내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뭐 춤에 관련된 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저도 되게 좋았는데 야, 요것들을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봤더니 그러니까 자기 증명하는 것 가운데 못 말라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 대리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자기 증명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생명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표현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다 바르게 세워지는 사람들은 자기 증명하다가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다가 딱 인생을 맞춰버리는 거죠. 근데 보니 요아스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야다 제사장 죽고 난 다음에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 얘기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가 7살이었어요. 언제까지 왕을 하냐면 47세까지 왕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40년 왕이 있는 동안에 39년 동안 잘했어요. 요야다 제사장 있는 동안에. 그런데 요야다 죽자마자 이 남은 1년 이 1년 동안에 나를 다 망쳐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도 이 백성들의 쿠데타에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죽임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졌을 때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뉘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누가 오냐면 요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그러니까 사촌지간이겠죠.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이 요아스 왕한테 전달합니다. 근데 이 전달을 하는데 이 말을 듣자 요아스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19절에서 21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주님께서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망가지니까 백성들도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때 20절 요야당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가서, 여기서 스가랴는 이 구약 성경 뒷부분은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스가랴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데 어떻게 반응 보였다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자기 사촌지간이기도 하잖아요. 숙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는 고모부 없어도 제사장 없어도 내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데 나한테 무슨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요아스 왕한테 요야다 제사장을 보내준 것도 스가랴 이 선지자를 보내준 것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 22절 말씀 보세요. 이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2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자, 이 세번역 성경에는 요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요아스 왕한테 뭐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수단으로 딱 붙여주신 것인데, 근데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은혜, 이 요야다의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가랴도 죽여버리고 이 나라도 이렇게 망가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흔히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면 뭐 언제 은혜도 받았다고 표현들 되게 많이 하나요? 대개는 뭐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뭐 공동체 어떤 모임하고 난 다음에,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라는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를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찬양을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되어진 그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낸다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이 원존소 목사님을 우리 가슴 뛰는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원종석 목사님을 우리 가운데 다 보내주셨을까?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그렇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목사님이 존재한다고. 두 종류의 목사님.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목사님이 존재한다고. 어떤 목사님이 존재하는가? 이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저는 또 성이 이시라 가지고 동일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차를 타고 쭉 이제 오면서 이게 광교에 오면서 보니까 광교 주변에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척 학교에서 같이 이제 훈련받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도와주는 또 오는 목사님의 큰 교회가 광교에 들어오자마자 다 또 이 초입교회에 있더군요. 초입교회인데 보니까 아마 1배에 맞췄나 봐요. 성도들이 우르르 나오더군요. 그때 제 안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어떤 생각이냐면, 야, 저기 한
한 100분의 1이라도 왔었으면 100분의 1이라도 우리 가슴 뛰는 교회 왔었으면 100분의 1이라도 우리 교회 왔었으면 마음으로 그랬었는데, 근데 이 요즘 시대에 정말 설교 말씀을 잘하고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들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않아요. 우리 목사님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 나의 영혼을 위해서 걱정해 주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딱 세워줄 수 있을지 나를 위해서 양육시켜 주는 목사님. 여러분 저는 이름이 이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 목사님과 온전선 목사님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오늘 이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전할 제 설교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겠죠. 또한 우리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원조선 목사님과 저의 차이점이 뭘까요? 근데 원조선 목사님은 저는 그 정도로 기도하지만 저는 여기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들, 삶의 형편을 들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이시지만 이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영적인 권위자 이런 목사님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하시는데, 주님은 은혜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꿈속에 자는데 막 주님이 은혜 보내주신다, 여러분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이런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멘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1차적인 영적인 멘토는 누굴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1차적인 멘토가 되지만, 이번 교회를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성령 공동체는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런 공동체와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주님은 이것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모든 은혜는 선물이죠. 만약에 대가를 치르고 받는다, 이건 선물이 아니죠. 이게 뭡니까? 대가를 주고 받는다. 그는 하게 되면 준 만큼 내가 받으니까 내가 그냥 그 받아가는 그게 되는 거고, 잘 보이기 위해서 준다, 이게 뭐예요? 이게 뇌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공동체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로 보내주신다고요? 선물로 보내주다 보니까 우리는 가끔씩 이 선물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 이 공짜의 개념이 있지만 왜 하나님이 이걸 선물로 보내주시냐면 이게 너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거기 때문에. 영어로 따지면 프리가 아니라, 제 영어 발음이 현찮아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는데 프라이리스예요. 프라이리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 가운데 거저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저 받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공짜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도 여러분 주님이 프라이리스를 붙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보니까 값을 매기려고 하면 값을 매길 수가 없다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내주신 거예요? 선물로 딱 보내주신 거예요. 이번 좌우에 있는 지체들한테 평소에 하기 힘든 이 고백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당신이 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또 화답해야죠. 나도 당신의 선물입니다. 귀하게 여겨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또 화답할까요? 시작. 나도 당신의 선물입니다. 단순히 공짜가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고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한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딱 보내주신 거예요. 전 그래서 이 교회를 지칭할 때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보면 이게 교회 다닌 지 이제 뭐 몇 주가 아니라 이제 한 1년 남짓 다녔는데도 아직 기도할 때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교회라고
기도할 때 하는 게 이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냐면 이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어요. 예. 근데 왜 이 교회라고 표현할까? 내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저 그 얘기 들 때마다 왜 이 교회라고 표현할까? 보니까 제 3자적인 입장으로 공동체에 아주 거리를 두고 싶은 거야. 예.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닙니다. 가슴 뛰는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원종성 목사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왜 가슴 뛰는 교회를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선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모님한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원종수 목사님이 이번 8월 한 달 동안도 엄청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새 가족 양육하시고 또 제자 양육하시고 하신다고 너무 바쁘셨다고. 와, 이게 저희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좀 넘어가고 창립한 지는 2년이 좀 넘어가는데 다음 달에 이제야 양육을 시작하거든요. 양육 보니까 이게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는 특이하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해. 양육 받는 거 너무 또 힘들어해요. 특이하죠. 예. 모여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데 양육 받기는 싫어해요. 그거 도대체 기도할 때 뭐를 붙잡고 기도하지 생각 들긴 하는데,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저희 성도님한테 그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역자는 하나님이 교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근데 선물을 줄 때 주님이 포장지를 해서 딱 주는데, 근데 이 선물을 딱 받고 난 다음에 포장지 뜯지 아니하고 그냥 이 진열장에 딱 전시해뒀다. 올바르게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안 하는 거예요? 활용 안 하는 거죠. 바르게 활용하는 건 뭘까요? 포장지를 뜯고 그 내용물을 사용하는 게 올바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원종성 목사님을 선물이라면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원종성 목사님 안 그래도 바쁘신데 더 피곤하게 만들는지 모르겠지만 원종성 목사님이라는 포장지를 찍고 원종성 목사님 통해 가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원종성 목사님한테 더더욱 영적인 부분에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현세적인 거 말고 현세적인 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이런 것들 목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나요? 뭐 이런 것 가운데 원종성 목사님의 시간을 딱 뺏는다. 뭐 제가 아는 원종성 목사님이라면 뭐 그런 것들 되게 즐거워하실 거예요. 혹시 그러시 맞죠?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저는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목사님과 같이 시간 보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부차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신 가장 근본적인 선물인 그 목적이 뭘까요? 이분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딱 견고히 세워져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성도이냐 했었을 때 그때 한마디 툭 거두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게 보내줬던 선물이었던 가슴 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인 이 원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큰 선물인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설교 안 합니다. 물론 뭐 저는 이게 집회에 초청 받지 못하는 또 사역자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개척교회 또 이게 오면서 또 원종 목사님이 개척교회 또 선배잖아요. 저보다 개척가 더 일찍 가셨으니까 오면서 개척교회 성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하면 제일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저 기도할 때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과 감동이었거든요. 선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나에게 원종성 목사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지, 왜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지, 왜 우리 목사님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 영적인 답을 찾아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슴 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